1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지난 총회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참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총회는 대부분 이제 가서 수련회처럼 은혜도 받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호스트를 하는 그런 지방에는 사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라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식사 대접까지, 식사 이제 서브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3박 4일을 그렇게 보내다 온 것 같습니다. 딴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150명 이상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관계로 그래서 첫날 막 저희 목사님들이 차를 다 대동해가지고 월요일날 공항 근처에서 대기해가면서 계속 돌면서 그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총회 장소로 이렇게 모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저녁 식사도 이렇게 또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도시락을 1시간 정도 떨어진 데서 이렇게 길거리를, 1시간이 떨어진 건 아닌데 트래픽이 심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총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열심히 섬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다들 팔 걷어붙이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 총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총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그렇게 움직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손과 발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과 섬김은 어떤 의미에서도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손과 발을 자신만을 위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 또 가족이나 동료들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일평생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내어드렸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고린도의 천막 제조업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바울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유럽 대륙 고린도까지 불러들인 셈인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즉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응답을 위해 육체와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하였던 자신들의 손과 발, 자신의 모든 육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던 1년 6개월 만에 자신의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항해하던 중에 잠시 정박하였던 에베소에서도 이들 부부는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에베소로 되돌아올 때까지 에베소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에베소에서 갑자기 기약도 없이 무작정 체류하기로 한 것은 객지에서 감수해야만 하는 고난과 고통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손과 발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여서 자신을 파송했던 교인들과 다시 한번 재회하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하였던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때가 대략 주후 53년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하였던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생전에 자신이 정한 지역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요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약 한 30개 이상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규모로는 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로마, 에베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 4대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파피루스 생산지, 이 이집트는 파피루스 생산지였죠. 그래서 파피루스 생산지답게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그 책이죠. 장서를 약 50만 권이나 소장한 당시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50만 권, 오늘날로도 사실 50만 권은 상당히 큰 규모로도 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책이 아니지요. 이런 책으로 50만 권이면 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뭐 조금만 큰 건물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로 두루마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50만 권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대 도서관이 바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이나 금융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지중해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3세기 중엽에 시작해서 주전 2세기에 이르기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 있는데 이것이 발간된 곳이 바로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학문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그런 뛰어난 그런 도시였던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이 에베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위대한 학자인 셈인 것이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그라페라는 단어인데요. 그라페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지 않고 수십 개 양피지 두루마리로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 그 엄청난 양의 구약 성경 내용을 소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 방대한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서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25절 얘기합니다. 25절 그러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얘기합니다. 아볼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도 또한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고 말지요. 이를테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침례를 증거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이 복음의 완결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딱 그 정도만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딱 그 정도의 메시아만 그들이 알고 있었지, 과연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이 정도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복음의 일부일 뿐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복음의 일부를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마침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속해 있는 이 유대인 회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확신에 차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에 그러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일종의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회당에서 아볼로의 이 불완전한 복음을 듣고 즉석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게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공개석상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공개석상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라고 얘기합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데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는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누군가를 자기 집에 맞아 들일 때, 손님을 맞아 들일 때, 귀비를 맞아 들일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이 프로슬람바노, 맞아 데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자기 집에 맞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발을 씻겨줘야 되고 음식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를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에게 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기 이전에 그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자신들의 손과 발을 먼저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고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처럼 계속하여서 힘겨운 일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기어이 내민 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들의 손과 발의 헌신에 감동한 아볼로가요, 그들이 전한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에 감화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싫잖아요, 여러분.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먹이고 그리고서 지적을 하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 권면이든 복음이든 전하려고 할 때면 일단은 잘 먹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부르면 그래도 거절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아볼로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는 한 수 위, 몇 수 위인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적해주는 그 권면,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은 잘못됐다.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신학교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들은 이런 방법 안 할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거절할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만큼 이 아볼로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볼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듯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직후부터 어떤 힘든 일에도 기꺼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때려놓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따라 나선 것도 그렇고요. 바울이 그냥 여기 남아 있으라 했을 때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고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든 아니면 여러분 누구 친구에게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과 발이 수반되지 않은 물질만의 감사와 사랑은 물질이 오가는 곳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단순한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와 사랑이 우리 사회에 아무리 넘쳐나도 그런 감사와 사랑으로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배당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 수나 헌금 액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웃사랑을 위해 헌금의 50%를 사용하고 교회 모든 재정을 이런 단 1센트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의 여부는 그런 기준을 초월합니다. 좋은 교회는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딸랑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손과 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자신의 손과 발을 드린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밖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며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헌신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섬김에 의해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는요, 비로소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의 이름 아볼로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은 지니고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침례, 즉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볼로는 비로소 복음의 바른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복음 전도에 열정을 지니고 있던 아볼로는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자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서 지금 이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궈 놓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이 아볼로가요, 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아가야 땅, 베드로가 그 바울이 배 타고 왔던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때 왜 하필 멀리 바다 건너 고린도로 가려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 약 5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베자사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자사본에 보면은 오늘 본문 27절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된, 조금 더 추가돼서 내용이 정보들이 추가돼서 기록이 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고자 강권함으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비해서 이 베자사본의 구절이 더 길고 상세한 것은 후기에 기록되었던 이 베자사본의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오던 전승이 덧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베자사본은 아볼로가 왜 아시아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유럽 대륙인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했는지를 그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한 고린도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적으로 조금 지식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그래서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그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쓴 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서. 이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 2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잘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율법에 구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그곳에 가가지고서 쭉 풀어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그냥 깨갱하고 암소리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은 말미암아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비로소 보이게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로 인하여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홀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고린도 교회 자생력이 확립되었다라고 판단한 바울이 자신의 2차 전대행을 마치고서 이제 목회 원래 본거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 이후 바울은 수년이 지나서야 고린도를 재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떠나버린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당장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물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이 떠난 뒤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바울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탄 배가 에베소에 잠시 정박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때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고린도를 재방문하기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는 아볼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중간 기착지였던 에베소에서 느닷없이 그곳에 그냥 머물라고 했을 때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모든 사업마저 다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의 그 갑작스러운 그 요청에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는 바울, 그들에게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계획에도 없던 그런 에베소 객지에서 기약도 없이, 사도 바울이 언제 돌아가겠다는 얘기도 없었으니까 기약도 없이 그냥 생존을 넘어 정착한다는 건 역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요. 복음의 열정을 품고 있던 그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긴 결과 아볼로는 그 덕분에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펼치신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 앞에서 자신들이 에베소에서 겪어야만 했던 삶의 힘겨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수고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사랑과 수고의 삶을 살았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과 발로 대할 때 우리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아볼로와 같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우리가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소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 못한다 하여도 정성껏 그를 데리고 와 먹이고 씻기고 섬김의 본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여 준다면, 부족한 지식이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나누어 준다면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아볼로와 같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껏 섬겨주셔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셨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막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인디애나에 있는 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행복 그 자체, 자기가 지금껏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 목회지를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다짐을 한 거예요. 그 인디애나 교회가 이제 첫 번째로 담임 목사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나도 이런 목회를 해보고 싶다,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때 이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래서 총회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이제 뒤풀이 한다고 치킨 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방문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3년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중한 그 간증을 저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이번에 많이 애를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식사부터 해서 간식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주 총회가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단 한 번의 섬김이라 할지라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셨을 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단 한 번의 섬김이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섬김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아볼로와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